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코로나19로 늦추어졌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수선한 마음으로 일어나 서로를 살피는 새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부모님들도 모두 마음이 얼떨떨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가족들도 있고, 조용히 온라인으로 정결하게 준비된 자리에 앉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험에서 마음이 당당하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시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푸는 모든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외운 것들이 잘 생각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 때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한없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애써온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가장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들의 애타는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시험장에 있는 동안 걱정하며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은 수능의 점수로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빛날 그곳에 자신의 자리를 찾고 빛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수능 이후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예체능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을 실수 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수가 급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모자란다 하고 치료를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마치고 들뜬 마음에 자칫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조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의 고귀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복음을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눈을 주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 속한 교우 중에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울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남남이 되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채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두려움 속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친구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울며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을 그냥 놓아두지 마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주님께 구하든 어떤 형편에서 주님께 기도하든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재하심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등의 가족들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주시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거뜬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의 신당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말씀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과 그리고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한 예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베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루스드라 지역은 그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한 20km,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좀 더 가까이 있는 이고니온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베는 조금 더 멀리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죠. 아마 보셨던 지도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그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발단은 이렇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앉아 있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8절 말씀이 계속 와닿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또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제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도 뭐 나이가 적진 않겠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루스드라에 살았겠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어디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구걸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사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발을 쓰지 못했다는 말과 제가 왜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고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누군가가 지금 자신의 발을 써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라 명령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이 흐름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것처럼 아주 직접적인 계시를 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또 그것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하는,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사건까지 경험하면서 도망치듯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것을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한 20여 킬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제 모습이고, 들어오는 장면이고, 그곳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과 그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갈 수 없는, 복음으로 다가갈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에게로 다가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이 본문이 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절 이렇게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이제 9절 내용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그런데 그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까지 바울이 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가 앉아 있는 곳까지 다가온 것이죠. 그 다가와서 그들에게 그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가 그 복음을 들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복음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9절에 따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그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어오면서 지금 그것이 벌써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복음의 사자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는 이미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흥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있는 내용들은 뭐 이고니온도 그랬고 또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먼저 어딜 들어갑니까? 유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믿지 않으면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잡혀 있죠. 앞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도 그랬고 또 이고니온도 사실은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지금 2절밖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어떤 거리가 아닐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장소가 아닐까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한 번,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들, 그 신전이 있고 이방의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선교의 전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앉아 있는 한 사람, 앉아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복음에 그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이 안에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대단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문장은 사실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정말 온 교회가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걸었다. 그에게 믿음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아마 온전한 믿음까지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이 흐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앞에 있는 내용의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본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을 수도 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만약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뒤에 있는 설교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 풍요를 주는 신,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런 뭐 다른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사람은 일어나서 걷도록 하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이 보이지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표적이 사실은 아주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일어난 거죠. 아마 일어난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 보면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니까 이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아나톨리아 지역의 원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의 종교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에 그것을 대입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12절이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에게는 이미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미 그 그리스의 어떤 신화 종교가 들어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이제 로마의 그 신화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11절과 12절은 그 당시에 있었던 루스드라의 그 어떤 고고학적인 연구라 그럴까요?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한 그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또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믿고 왔다. 한 사람은 지금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서는 이미 그들이 그런 그 신의 어떤 그 제우스 신이라든가 또는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신의 이름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비드가 쓴 라틴어 시가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해서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오비드가 쓴 라틴어 시에 따르면 루스드라 지역에는 어떤 하나의 하나의 신화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라틴어 시로 되어 있는 그 오비드가 쓴 시에는 이 제우스를 그 로마의 어떤 그 이름으로 바꾸어서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헤르메스를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이름을 바꾼 것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그만 문전박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부, 노 부부만이 그 신들을 알아보고 신을 알아본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주고 잘 대우해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만 그 지역에 홍수가 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가 이 노부부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이고 나중에 그 노부부들이 나중에 보리수나무 뭐 참나무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지금 이 흐름이냐 하면요. 우리 그 신화에 이런 신화가 있었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홍수 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앉아 있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진짜 이 신이 오셨구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신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고, 신화에 나왔던 바로 그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여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영접하고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제 이런 신화와 아마 이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두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제의, 그렇죠? 그 제사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제사는 보통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끌고 그 시 밖으로 나가서 소에게 화환을 씌우고, 그리고는 그 소를 이제 죽인 다음에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화적인 틀, 이런 종교적인 틀 안에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맞물려지면서 지금 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이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헛된 일, 이런 제사 같은 일 버리고, 이런 헛된 제사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농사와 관계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출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특성, 종교적인 어떤 성향,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정보라 그럴까요? 그런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죄사함,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신들의 길을 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에게 또 이미 나타나 보여주셨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매일같이 비를 내리시고 필요할 때 결실기에서 선한 일을 하셔서 열매를 먹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누구시냐? 제우스나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전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이제 전도의 모습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단계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가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다가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앉아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또 다른 소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